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십자가의 히든 챔피언은 디모데입니다. 디모데인데 디모데 하면 대부분 잘 알죠, 그죠? 바울이 아들로 인정을 했던, 그리고 바울 사역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이라고 하는 것은 압니다. 대부분 신앙생활 좀 하신 분들은 디모데 하면 다 잘 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한번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디모데가 무슨 역할을 했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네. 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디모데가 무슨 역할을 했어요? 그러면 잘 몰라요. 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잘 모릅니다. 디모데가 십자가의 히든 챔피언인 이유는, 사실 디모데는 바울의 손과 발이 되어서 바울이 갈 수 없는 곳에 바울을 대신하여 가서 바울이 해야 될 그 역할을 디모데가 아주 충성스럽게 잘 감당했던 인물이 디모데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3절을 좀 보면 이 디모데와 관련된 정보가 등장합니다. 거기 보면 디모데는 루스드라 출신입니다. 갈라디아 지역이죠. 터키 중부 지방, 지금 튀르키의 중앙 정도에 있는 루스드라라고 하는 도시 출신입니다. 그리고 디모데의 가족에 대한 정보가 나오는데, 어머니는 유대인인데 아버지는 헬라인입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또 이웃 도시 한 33km 정도 떨어진 이웃 도시인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 모든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디모데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어머니가 유대인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헬라인이에요. 당시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혐오스럽게 생각을 했어요.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정적이었어요. 근데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특히 튀르키예, 터키 지역에 살던 유대인들은 좀 느슨했는데, 특히 유대인 여자들이 이방인, 헬라인 남자와 결혼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결혼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헬라인 남자가 그 지역에서 굉장히 잘 나가는 남자이기 때문이죠. 흔히 유력한 자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헬라인 유력한 남자와 결혼하는 유대인 여자들이 흔히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디모데의 어머니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어머니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또 유대법에 근거하면 유대인입니다. 어머니가 유대인의 경우 유대인으로 인정을 해주는데, 왜냐하면 양육의 책임을 어머니가 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유대인이지만 근데 할례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바울이 1차 선교를 이고디온, 루스드라, 그리고 또 더베까지 방문하여 복음을 전할 때, 이때 이제 디모데가 바울을 만나서 예수를 믿게 됩니다. 디모데는 예수를 믿기 전에 이미 그의 어머니를 통해서 성경을 배웠습니다. 어릴 때부터 어머니를 통해서 성경을 배웠는데, 디모데후서 1장 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는 내 속에 있는 것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보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다. 그런데 이 성경은 누구를 통해서 배웠다는 거예요? 어머니와 할머니를 통해서 배웠다라는 이야기죠. 자, 디모데는 이렇게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고 또 특히 유대인으로서 어머니에게 양육을 받았는데 우리 사도행전에서 보았던 것처럼 디모데의 어머니가 유력한 이방인 헬라 남자와 결혼해서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나중에 디모데를 2차 선교 여행 때 만나서 이제 선교팀 일원으로 데려갈 때 뭘 하느냐면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를 행하는데 사도행전 16장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에 있는 줄 알미러라. 첫 번째 인용 성구에 나와 있어요. 3절을 보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자, 바울이 디모데를 선교팀 일원으로 받아들인 이유는 뭐냐면 디모데가 그 루스드라 지역뿐만 아니라 이고니온 지역까지 무려 33km나 떨어진 그 이웃 도시에까지 인정받는, 칭찬받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디모데는 성품적으로, 인품적으로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또 디모데가 유대인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 디모데는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디모데를 데려가는데 문제는 할례를 안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할례를 행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디모데의 아버지가 헬라인인 줄 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은 뭘 말하냐면 디모데의 아버지는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는 유력한 헬라인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김포에서도 나름대로 잘 나가는 사람들은 옛날에 다 알잖아요, 그죠? 김포만 아는 게 아니라 이웃 도시들도 유력한 사람은 알잖아요, 그죠? 반응이 없으신데 별로 그렇게. 디모데의 아버지는 그 이고디온과 루스드라 지역에서 웬만한 사람은 다 알 정도로 굉장히 유력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자, 이 말은 디모데가 흙수저로 태어났다는 말이에요? 금수저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네? 금수저로 태어났다 그런 이야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보장된 미래가 있다 이 이야기죠. 근데 디모데는 세상적 보장된 미래를 선택하지 않고 뭘 선택해요?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자신의 인생을 드리기로 결정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한 것이죠. 이렇게 시작해서 바울의 선교팀 일원으로 활동하기 시작한 이 디모데를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디모데전서 1장 2절을 보면 참 아들 된 디모데 이렇게 표현하죠. 그리고 빌립보서 1장 1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언급할 때마다 내 아들이다, 참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예수의 종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었죠. 디모데는 이렇게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2차 선교 사역에 동행하면서 이제 마게도냐로 가죠. 마게도냐 환상을 드로아에서 바울이 보고 마게도냐로 가서 빌립보를 방문하여서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와 베레아 교회를 개척하는 일에 이 디모데가 함께 역할을 합니다. 디모데가 바울의 손과 발이 되어서 바울이 갈 수 없는 곳에 바울을 대신해서 가서 바울이 해야 될 그 역할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이
디모데가 정말 매우 활약을 하는데 첫 번째 활약을 했던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마게도냐에서 할 때 베레아 교회까지 개척한 이후에 데살로니가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특공대 조직해서 베레아까지 내려와서 소동을 일으키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바울은 어디까지 도피하느냐? 아덴까지 배 타고 도피해요. 도피하는데 이 도피할 때 바울에게 있어서는 무슨 염려가 있었냐면 큰일 났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그 당국에 의해서 박해를 받게 된 것에 대해서 염려했어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데살로니가로 자기가 돌아가서 고난당하는 교회를 보살피고 싶었는데 못 가잖아요. 그래서 아덴에서 뒤이어서 아덴으로 온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냅니다. 그 내용이 데살로니가에 기록되어 있는데, 자,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에서 6절을 좀 같이 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에서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을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아멘. 자, 아덴에서 디모데를 다시 데살로니가로 보냈는데 그 보낸 이유가 뭐냐면 겨우 개척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곳에 사는 유대인과 데살로니가 당국에 의해서 박해를 받아서 믿음을 다 버려버리면 어떻게 하나, 이런 염려가 있었어요. 그래서 빨리 디모데를 보내서 그 환난 중에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 환난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그래서 바울과 디모데와 실라와 이 누가와 이 복음 전도자들이 수고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디모데가 가서 역할을 하도록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보냈던 디모데가 역할을 잘했죠. 아덴에서 고린도로 내려온 바울이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를 갔다가 돌아온 디모데를 만났는데 디모데가 무슨 소식을 전하느냐? 환난 중에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음을 버리지 않고 인내하면서 특히 바울이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이런 좋은 소식을 전해줬다는 거예요. 이처럼 데살로니가 교회가 환난을 당하고 위기를 만났을 때 바울이 가야 되는데 사실 바울은 못 가요. 잘못하면 갔다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신 디모데를 보냈는데 디모데는 바울이 해야 될 그 역할을 대신하여 충성스럽게 그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로 내려온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열심히 복음을 전하여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 이야기를 바울은 고린도후서에 기록했는데 고린도후서 1장 19절에 이렇게 바울이 언급을 하죠.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실라입니다.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자, 고린도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전해졌는데 누구를 통해서 전해졌다고 얘기합니까?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를 통해서 전해졌다. 고린도 교회가 개척되는 데 있어서 디모데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디모데는 바울이 3차 선교여행을 에베소에서 합니다. 에베소에서 3차 선교여행을 할 때, 선교 사역을 할 때 바울과 함께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는 일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에베소에서 바울이 사역할 때 어떤 문제를 접하냐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접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먼저 고린도전서 앞에 첫 번째 편지를 기록하고 그 다음에 또 글로의 집과 또 고린도에서 자신을 방문한 사람들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는 이야기, 음원과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 송사 문제, 은사 문제, 그 다음에 부활을 믿지 않는 부활과 관련된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한 소식을 듣고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잖아요. 그리고 고린도에서 자기를 방문한 사람들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전달하고 나서 누구를 보내느냐? 디모데를 보내요. 디모데를 보내요. 그 내용이 고린도 전서 4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자,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서 17절을 좀 같이 읽겠습니다. 자, 바울이 갈 수 없어서 지금 디모데를 대신 보내는 거예요. 자, 디모데가 해야 될 역할이 뭔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일만 서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지금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것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할 때 가르쳤던 내용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잘 지켜요? 아니면 그 내용에서 어긋난 행위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잘못된 행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기록하여 보냈는데 그 보내고 나서 디모데를 다시 보내는 거예요. 다시 보내면서 바울이 디모데가 해야 될 역할이 뭐냐면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할 거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가르친 복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각처 각 교회에 가르친 그 복음을 다시 생각나게 하는 역할을 디모데가 할 거라는 거예요. 왜 이 말을 하는 겁니까?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여서 고린도 교회를 태어나게 했잖아요.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은 이제 다시 디모데가 가서 생각나게 할 건데 그 복음은 지금 내가 각처 각 교회에 전하고 있는 바로 그 복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한 복음은 지금 바울이 각처 각 교회에 전하는 복음과 다른 겁니까? 똑같은 겁니까? 똑같은 거다. 그것을 디모데가 가서 알게 해줄 거다.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바울이 해야 될 그 역할을 대신하면서 고린도 교회가 다시 복음 안에 견고하게 서도록 하는 역할을 하도록 내가 보냈다. 지금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디모데를 믿는 것이죠. 디모데는 자기가 해야 될 역할을 능히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디모데는 이후에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을 대신해서 교회들을 돌보는 역할을 합니다. 바울의 보냄을 받고 특히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로마 감옥에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형편을 들어요. 빌립보 교회가 지금 심각하다라는 형편을 들어요.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느냐? 디모데를 보내요. 디모데를.
그 내용이 빌립보서 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22절 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아멘.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에 대한 그 형편을 듣고 나서 바울이 보내기로 결정한 사람이 누구예요? 디모데였다는 거예요. 왜 디모데를 보내기로 결정했습니까? 빌립보 교회의 사정을 살필 때 바울과 똑같은 마음을 갖고 빌립보 교회의 사정을 살피고 또 빌립보 교회를 돕는데 바울과 똑같은 마음으로 빌립보 교회를 돕되 빌립보 교회를 마치 주님의 마음과 같이 빌립보 교회의 형편을 살피고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디모데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정말 바울의 분신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죠? 네. 바울이 해야 될 그 역할을 정말 바울이 마치 하는 것처럼 디모데는 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나중에 바울은 디모데를 에베소에서 사역하도록 합니다. 디모데는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게 되는데 바울이 쓴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는 에베소에서 바울을 대신해서 사역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이죠. 특히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에 이단이 침투한 거예요. 학자들은 이것을 초기 영지주의 가르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지주의는 아닌데 이 가르침에서 영지주의가 태동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적 영지주의라고 말을 하는데 이런 잘못된 이단의 가르침이 에베소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지금 심각한 상태가 됐는데 그 에베소 교회가 이런 거짓된 이단의 가르침에 흔들리지 않도록 누구를 보낸 거예요? 디모데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 전서를 보면 디모데가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지 디모데 개인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 특히 이단의 미혹을 받고 있는 에베소 교회를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는지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 디모데 전서죠. 근데 오늘 우리 청년부가 특송을 했는데 마지막 이 히든 챔피언을 디모데를 정한 이유가 뭐냐면 다 이유가 있겠죠. 디모데를 정한 이유가 이렇게 바울의 분신의 역할을 하는 디모데가 생각보다 어렸다는 거예요. 어렸다는 거예요. 자, 디모데전서 4장 12절을 좀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죄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아멘. 자, 디모데는 바울에게 있어서 정말 없어서는 안 될 분신과 같은 존재죠. 그래서 바울이 가지 못하는 곳에 가서 바울이 해야 될 역할을 대신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역할을 진짜 충성스럽게 감당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디모데가 생각보다 어리다는 거예요. 어리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을 대신해서 지금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예요. 이때 바울을 대신해서 디모데를 보내어서 에베소 교회의 그 위험한 상황을 해결하려고 보냈는데 이때 디모데의 나이가 연소하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연소하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연소함이라고 하는 단어에 근거해서 디모데의 나이를 추정했습니다. 추정했는데 디모데의 나이가 어느 정도 되느냐? 25살에서 35살 사이라고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디모데의 나이가 몇 살 정도 됐다고요? 최소 25살. 많으면
35살 정도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가 이때 에베소 교회에 이 문제 해결하려고 지금 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 디모데 나이를 왜 이야기하냐면, 지금 디모데가 이 에베소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에베소에 가서 사역하고 있는데, 이때는 바울과 무려 14년 동안 같이 사역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14년 동안, 대략 한 14년 동안 바울과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면 디모데가 바울을 권유를 받아서 바울과 함께 선교 사역을 시작했을 때의 나이가 얼마쯤 됐다는 이야기예요? 예? 지금부터 14년 전부터 바울과 함께 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최소 25에서 35살 나이에 지금 에베소에서 지금 사역하고 있다면 14년 전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10대 중반에서, 그죠? 20대 중반 전에 디모데가 바울과 함께 사역을 시작했다, 이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죠? 좀 반응 좀 해보세요. 열심히 제가 지금 연구하고 노력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데, 디모데의 나이가 여러분 10대 중반, 많으면 20대 초중반 정도 돼서 바울의 선교 사역에 함께 했고, 지금 20대 중반에서 30대 중반 정도 되는 나이에서 지금 에베소 교회의 그 문제 해결하려고 지금 사역을 하고 있다, 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서 해야 될 그 역할을 디모데가 했는데, 그 역할을 하고 있는 디모데의 나이가 어땠다는 거예요? 10대거나 20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디모데는 정말 멋지게 그 사역을 감당해냈다는 것이죠. 디모데는요, 어떻게 보면 청소년 시절이죠. 그리고 그 피 끓는 청년 시절을 복음을 위해서 던졌잖아요. 그 청소년 시절, 피 끓는 청년 시절을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했던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는 어떤 사람인가라고 생각했을 때 그 내용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디모데 후서입니다. 후서.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죽기 전에 바로 기록한 서신이죠. 죽음이 임박했을 때 죽음을 예감하면서 바울이 기록한 서신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 디모데 후서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 후서 4장 4장 6절에서 9절 그리고 21절을 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잘하는 내용이에요. 읽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여러분 21절 같이 읽습니다. 21절 시작.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바울은 이제 자기가 죽을 날이 가까웠다는 거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죽습니다. 왜? 사형 판결 받았기 때문에. 네로를 통해서 사형형을 받았어요. 이제 집행만 앞두고 있어요. 근데 그 집행할 시간이 임박했어요. 그 임박한 시점에 바울은 누구를 보고 싶어 해요? 네? 디모데를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죽기 전에. 마지막 보고 싶어 했던 사람이 누구냐? 디모데였어요. 그래서 너는 빨리 와라는 거예요. 빨리 오라. 죽기 전에 오라는 거예요. 겨울이 되기 전에
왜요? 겨울이 되면 배가 멈춰버려요. 항해가 멈춰버려요. 그럼 못 와요. 그럼 바울 입장에서 누구를 못 봐요? 디모데 못 보는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는 디모데는 이런 아들이었어요. 바울이 디모데 후서를 기록하면서요, 마지막에 보면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사람들에 대한 위치와 상태, 그리고 형편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는 어디 갔고, 누구는 어디 있고, 누구는 어디로 보냈고, 이런 내용을 디모데후서 마지막에 자세하게 기록을 합니다. 왜 기록할까요? 누가 이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일까요? 누가요? 디모데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자기와 함께 사역했던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떤 형편에 있고 어디로 가 있고 그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자기는 알고 있지만 자기가 죽고 나면 누가 이제 그 일을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을 살펴야 돼요? 디모데가 그 사람들을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그 사람들의 정보를 자세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기록해 놓는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피 끓는 그 젊은 시절을 바울과 함께 주를 위해서 다쳤던 디모데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은 나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죠? 나이 문제가 아닙니다. 나이가 어리다고요? 디모데를 보십시오. 나이가 어리나 나이가 많으나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 얼마든지 나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을 드렸던 그런 사람을 누가 기억해요? 여러분, 주님이 기억해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위해서 주님이 의의 면류관을 준비했다. 나를 위해서 준비했다. 근데 나만을 위한 준비가 아니다. 너에게도 준비했다.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와 함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친 너에게도 주님이 그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디모데는 바로 바울에게 있어서 이런 사람이죠. 디모데가 바울을 위해서 바울의 분신이 돼서 헌신한 것은 바울의 팬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바울의 팬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디모데는 누구를 사랑한 사람이었어요? 정말 주님을 사랑한 사람이었어요. 주를 위해서 자신의 그 젊음을 드렸던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젊은이들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차세대 아이들, 그리고 우리 청년 세대들이 정말 디모데와 같은 꿈을 꾸고 디모데와 같이 주를 위해서 자신을 던지고 디모데와 같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바울의 분신이 되어서, 여러분, 바울이 분신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분신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분신이 되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외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가르침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일어날 때 그 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쓰임받는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청년 세대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역할을 감당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